할렐루야.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기쁨으로 주님 앞에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전에 기르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우리의 삶의 방향이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귀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샘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은 국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김지수 집사님이 또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쿡은 또 우리 권사님이 해주셨습니다만은 끝나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라고요. 또 그 반별로 또 나눔 시간 꼭 함께 하시고 가시기 바라겠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는 천성을 향한 여정을 또 출발합니다. 지난 주에는 이 허영 도시에서 성실이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크리스찬이 감옥에 투옥이 되었다가 크리스찬은 살아나게 됐어요. 왜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나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쨌든 이제 크리스찬이 추록을 하게 돼서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허영 도시에서 쫓아오는 사람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하는 얘기가 앞으로 이 허영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거래요. 그 얘기는 성실이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의 피는 헛된 것이 아니었다. 결국 그 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출발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에 기독도라고 나오는데 크리스찬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인사하는 거죠. 기독도님, 기독도씨 반갑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자 쓰고 있는 사람이 바로 소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두 사람이서 같이 신앙의 여정, 천성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가다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또 만나게 되는데 처음에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두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마음이 두 개다 그러니 이게 두 마음이라는 사람인 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찬이 친척 이름을 그 두 마음이라는 사람이 알려줍니다. 배신자, 기회주의자, 달변, 구변, 두 얼굴, 무신경, 이게 그 사람의 친척들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 이름이 거칠해. 그리고 그 동네의 목사님 이름이 두 혀를 가진 사람. 희한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두 마음인 사람이 두 마음이구나 이라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배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원칙과 행동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기회주의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눈치 보다가 대세가 가는 대로 우세한 의견이 있는 대로 슬쩍 쫓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달변이 뭡니까? 점잖하게 말하고 논리적으로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 갖고 있는 사람. 구변은 뭐예요? 말 잘하는 말재주가 있는 사람. 그런데 속이는 말을 참 잘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
두 얼굴, 뭐 이중적인 사람, 진리를 말하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사람, 무신경, 진리건 아니건 정직하건 아니건 간에 장소와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사는 사람, 거칠해 두 마음의 아내인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포장하고 위장을 잘하는 사람, 두 혀를 가진 사람, 목사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서 변질시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두 마음 근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 공동점을 보면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말을 바꾸고 사람을 속이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이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서는 사람. 이게 이제 이 두 마음 근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입니다. 두 마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한테. 우리는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엄격하게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철로 역정이 쓰여질 당시에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청교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청교도들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첫째, 시대적 흐름이나 생각에 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이치에 따라서 신앙생활합니다. 둘째, 우리는 순탄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믿음이 유익을 줄 때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세속화된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대변을 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문화와 어떤 가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자,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관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세속적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진리가 근데 뭐예요? 진리의 정의가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승인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법칙이나 사실, 이렇게 진리를 사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태양은 동쪽에서 올라온다. 이건 진리죠. 완전히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고,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것이고, 뭐 민족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언어가 달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것을 우리가 진리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 그렇다면 그럼 바뀌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은 엄청 바뀌고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사조도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또 뭐 문화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보면 구닥다리라고 그러고. 저희가 사는 데가 지금 팔레스타인 파기잖아요. 보면 집들이 막 새로 지어져. 저희들이 살고 있는 한 블락에도 1년 사이에 두 집이 새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도 한 20년 전에 비교적 새 집이죠. 근데 우리 집은 약간 벽돌색이죠. 벽돌로 지은 집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짓는 집들 보니까 아주 패션이 달라요. 하얀색하고 까만색 이렇게 해가지고 짓고 있고, 또 지나다니다 보면은 이제 사이딩 새로 막 한 데 보면은 주로 하얀 색깔. 요즘에 집 패션이 하얗고 블랙 앤 화이트 이렇게 돼 있어요. 20년 전은 벽돌, 그 전 여기는 막 돌멩이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집의 패션도 달라. 옷만 패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또 그것뿐만 아니라 속에 집에 들어가 보는 것 무슨 타일 패션도 다 패션이 유행이 돌아가는 거예요. 또 문화도 보면은 뭐 한국의 옛날에 보면 가부장 시대였는데 요즘은 뭡니까? 여성 상위 시대.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꼼짝 못하고 네 그렇게 살고 있네.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이런 젊으신 분들 요새. 또 뭐 그 정도입니까? 요새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이 이제는 뭐 남자 여자 뭐 이런 게 괜찮다는 세상으로 막 돌아가고, 이런 세상 속에 뭐가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리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 세상과 성경이 있는데 뭐가 먼저냐는 거죠. 세상이 먼저, 세상을 먼저 보고 세상적 생각과 그 마인드와 뷰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세상적 사상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는 거죠. 그럼 세상,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이상하게 변형이 되고 해석이 되고 세상적 사고를 성경을 통해서 합리화시키는, justify 하는 그런 거로 사용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먼저, 그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말씀을 먼저 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세상을 봐봐. 세상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 다르게 돌아가고 있으면 이거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UMC에서도 그랬고 지금 글로벌 메토디스트 처치도 그랬고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 제자, disciples of Jesus Christ, our mission i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은 제자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게 뒤로 갑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한 거는 우리의 사명은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여러분들 거기에 칸에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글로벌 감리교회, 우리가 속한 감리교회의 사명,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잔 말이죠.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넘치도록 사랑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근데 한국말로는 이제 순서가 뒤로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영어로 보면은 our mission i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who worship passionately, love extravagantly, 어려운 단어네, and witness boldly.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아주 거기에 가장 축약을 하면은 our mission is to make disciples of Jesus Christ. 제자를 만드는 것이다.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또 정말 넘치도록 extravagantly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넘치는 정도, 이 정도 얘기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막 흘러 넘치는 사랑, 이것이 교회 안에 넘치는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리고 나가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세상에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이게 진리입니다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바로 제자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세상의 리더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을 거꾸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는 말이 순탄할 때만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게 세속적인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는 믿음을 잠시 접었다가 그리고 좋은 시절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겠냐. 힘들 때 뭐하러 거기서 이렇게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고 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당하고 왜 어리석게 사느냐. 그때는 살짝 숨었다가 햇빛이 좀 나오고 예수 믿기 좋을 때 나와서 예수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 두 마음이 친구들과 만나서 막 얘기하는 중에 세상 사랑이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햇빛이 빛날 때 건초를 만들고 꿀벌이 겨울 내 조용히 있다가 봄이 되어 꽃이 필 때만 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비 올 때 뭐하러 갖다 건초를 내놔가지고 적셔가지고 고생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뭐 이렇게 햇빛이 좋고 꽃 피울 때 좋은 시절에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한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세속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건초 말리고 꿀 따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영적인 호흡, 생명이라는, 지금 살아있어야 된다.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나누고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움직이는 것. 믿음은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향한 현재 진행형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으면 무너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이 말을 듣고 정색하면서 두 마음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슬러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시대가 막 세상이 이렇게 강물처럼 흘러갈 때 거꾸로 올라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 시대에 좀 약간 그 역행한다, 시대하고 맞지 않게 움직이는 사람을 요즘 사람들이 자꾸만 비아냥거리면서 이제 보수 꼴통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보수 꼴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답답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보수 꼴통처럼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되죠. 진리가 무엇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깊은 영성에서 나오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거룩한 모습에서 나오는 그러한 움직이지 않는 모습, 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답답하고 대화도 안 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듣지도 않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좋은 관계 속에서도 그러나 그 안에 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꽉 차 있어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평안할 때나 언제 어려울 때나, 즉 환영을 받을 때나 핍박을 받을 때에도 언제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지금 크리스찬이 응답을 하고 있어요. 좋을 때만, 햇빛 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함없이, 그 크리스찬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식으로 믿어야 될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방법대로, 제가 지난주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방법대로 내가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응답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며 나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그 성지순례 할 때에 제가 한번 그 그리스였던가 터키에 가보면 서머나, 터키 서머나에 가보면 폴리캅 기념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교회당 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우리 티피컬한 성당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많은 그 벽화들이 위에 쫙 있는데, 그 폴리캅을 기념한 교회이기 때문에 폴리캅에 관계되는 그런 벽화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벽화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면 초대교회의 교회의 리더, 감독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분이 이제 화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 있어요. 로마 총독이 이 폴리카바에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 너가 풀어질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분이 했던 말이 이래요. 나의 86년 동안 살면서, 내 86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대로 나도 그런 삶으로 주님을 응답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면서 그 화형을, 그 순교를 받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믿음은 이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그것이 살아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모습.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으셨는데 그분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 그분이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갔는데 캔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삶이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늘 하시던 대로 살으셨고, 하시던 대로 말씀 읽으셨고, 하시던 대로 기도하셨고, 흔들림이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말씀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영혼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두 마음과 헤어지게 되죠. 두 마음은 결국 뒤에 남게 됩니다. 그때 이 두 마음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친구들의 이름이 또 웃겨요. 세상 사랑, 돈 사랑, 수전노 이런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같은 학교에 다니던 친구들이라는 거야. 선생님 이름이 뭐냐면 이득사랑. 그래서 그 선생님 밑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폭력, 속임수, 공갈, 협박, 아첨, 거짓뿐만 아니라 종교적 탈을 쓰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배웠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사람이 함께 모여서 앞서가고 있는 크리스찬을 향해서 쑥덕거리기 시작합니다. 크리스찬을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이 옳다고 맞장구 치면서 막 흉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은 너무 고집스러운 사람이다. 믿음을 위해서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목숨가리를 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다. 막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복받기 위한 것이지 내 것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주 철저히 기복적이고 세속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이 두 마음 근처에 있었다고 하는 얘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솔로몬을 봐라. 그가 하나님 잘 믿어도 복받지 않았느냐. 믿음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받아서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피어리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차원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철저히 인본주의적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누리려고 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믿음, 세속적인 믿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그런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성경에도 약속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고 우리 삶에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이상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누리면서 살아야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데. 자, 그러면 어떤 복이 있는가? 제가 거기 여러분들 그 요약지에 보면은 쭉 가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쳐가면서 함께 나눠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구원의 복이죠. 에베소서 보면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구원의 복, 최고의 복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복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건 우리가 한번 누리는 것들을 한번 종합해 보는 거죠. 저는 이제 공동체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연습하고 준비하고 부분적으로 맛보면서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공동체, 교회 또한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그래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주장하고 그래서 서로 상처받고 그러면 그게 무슨 교회. 거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교회는 바로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이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지난주 우리 수요일 날 함께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대화할 때 우리 그룹에서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는 이제 세상 친구들하고 함께 막 어울리고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같이 어울리는 게 별로 재미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운하게 되고 결국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누린다고 하는 게 너무 행복하다. 그 어떤 분이 또 간증을 하는데 제가 어떤 그 다른 교회에서 들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초신자에 제가 교회 와서 이 소그룹이죠. 이제 속해 이런 그룹에 들어가서 깜짝 놀란 게 남자들이 술 안 마시고도 저렇게 하하호 하면서 놀 수 있다는 게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상에서 맨날 이거 하나 해야지만 친구 하면서 노는 줄 알았는데 술도 안 마시고 하하호 그리고 막 노래도 하고 그러는 게 여기 교회구만. 너무 좋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것, 바로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더바인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셀을 통해서 그 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복,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 새로운 것을 깨달을 때 와지는 그 희열, 여러분들 그 맛보십니까? 그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냥 줄줄줄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와, 이런 게 있구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와, 성경에 이런 진리가 있었어. 그렇지,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하는 거지. 아, 그렇지, 천국이 이런 거야. 말씀을 통해서 뭔가 영적인 눈이 확 떠지는 그 기쁨, 그거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이에요. 그 복을 글쎄 내가 못 누려봤는데, 성경을 깊게 못 읽으셨으니까, 묵상을 못 하셨으니까 그렇지. 여러분들 안에 성령, 진리의 영, 성령이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저는 성경의 지식 잘 모릅니다. 몰라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그 깊이 속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물론 더 공부하고 많이 함께 나누면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더 깊어지면 더 그 희열과 그 기쁨이 더 커지는.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을 경험하시면서 영혼을 향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고, 무엇보다도 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춘기 다 지나오셨겠습니다만, 저도 사춘기 때 항상 고민했던 게 왜 내가 존재하지? 이걸 일기에 보면 맨날 질문하고 왜 내가 살지? 그게 이제 잠깐만 질문되는 게 사춘기, 어떤 그 사고의 전환이 생기고 자의식이 생기고, 이게 사춘기. 그래서 막 혼돈이 되고 잘못하면 삐딱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자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향해서 산다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목적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태어났으니까 흘러가면서 폐차밖에 도는 것처럼 허망하게, 그러면서 세상 떠나면서 이게 인생이야? 허무해, 하고 얼마나 비참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사랑받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이루실 뜻이 있고 그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것을 향해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저는 이게 더 큰 복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느끼는 복. 이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기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더 훈련이 필요한 거죠. 함께 그런 시간을 또 가지셔야 돼요.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통성 기도를 하시든지 깊은 묵상 기도를 하든지, 문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다는 갈망을 가지고 집중해서 주님을 향해 나가면 물질 세계를 통과해서 영적인 세계를 들어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그 체험된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내가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세상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 모임에서 어떤 목사님이 쭉 성경을 읽어주면서 이 구절 속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시편 34편이었는데, 저는 이 구절에 너무 가슴이 뜨거웠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테이스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창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존재 자체를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게, 테이스트할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 그것이 제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니까 정말 입에서 침이 막 나오는 거야.
뭐 맛있어서 침이 나온다기보다도 뭔가 내가 감각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와 모든 주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막 어떤 감동이 되면서 이 말씀이 크게 와닿고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됐던, 어떤 때는 말씀 하나 붙들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을 갈망할 때 주님의 임재가 체험되고 주님의 만지심이 경험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큰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어떤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누리면서 영혼을 향해 천국 가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큰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부터 소망하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마음과 세 친구가 그들의 복은 철저히 물질적인 거예요. 그저 돈, 세상 물질적인 거, 재물, 뭐 목사든 성도든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붙잡아야 된다. 서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기가 막힌 게 거기서 이제 목사 얘기도 나옵니다. 제가 목사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한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목사도 봉급을 더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도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선포해야 된다. 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근데 존 버년이 지금 이 대목이 들어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존 버년은 청교도였던 거고 청교도들 막 핍박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당시에 영국 국교회의 성직자들이 타락을 했어요. 순수한 사명보다는 더 많은 봉급받기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교회가 이제 국교가 되다 보니까 성직자들이 공무원이 된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이 종교세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뭐 국교는 아니더라도 종교세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뭐 선택하는 것이지만 뭐 종교세를 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뭐 결혼식, 장례식 그런 것들 다 교회에서 하게 돼서 반공무원 비슷한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 유럽 쪽에는 아직도 그런 흔적이 있어요. 옛날 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영국 당시의 국교회의 성직자들은 완전히 이거는 뭐 공무원이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진급을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더 많은 그런 목회의 프로덕트를 만들어 실적을 올리고 평가를 받아야 돼. 자꾸만 승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봉급과 승진을 위해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대로 된 목사들이 아니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온 얘기란 말이죠. 당시에 청교도들의 목회자들은 타협을 거부하면서 핍박과 가난을 선택하면서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자신들의 목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점검했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성도들의 박수와 찬사를 구하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늘 점검하는 사람들이 청교도 목사님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국교의 목사들은 뭐하냐?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시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탄 마귀는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이 목회자들을 먼저 유혹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이 자신이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으려는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든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알게 모르게 자꾸만 앞에 서다 보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 위해서 목회하려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게 되면서 사탄 마귀가 교회를 휘젓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목회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돈사랑이라는 친구가 계속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믿음을 가는 거 괜찮다. 많은 재물 얻기 위해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믿는 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래서 가게 손님이 많이 오게 하는 거 그거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자기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가 되도록 하는 거 that's okay.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떻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막 하고 있네. 그다음 그림을 제가 하나 더 찾았어요.
자, 돈사랑의 강의를 들어보게나. 그러면서 이제 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친구 셋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돈사랑이 지금 하는 얘기가 돈 벌기 위해서는 뭐 믿음도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 괜찮아. 뭐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주신다는 약속이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복을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이렇게 돈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면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통로가 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참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과 세 친구의 한심한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거기에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느냐? 어떻게 믿음이 세상 내가 원하는 어떤 재물과 돈 버는데 도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인용했던 것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이 언제 일어난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막 떡 다 빵 나눠주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기적을 이룬 다음에 사람들이 막 쫓아와요. 막 쫓아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빵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이런 고백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얻어먹을 게 있나,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니들이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불러서 더 갖기 위해서 나를 좀 쫓아다니는 거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빵이 아니라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생명의 양식을 구해야 되겠다.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배부를 수 있는, 육신적으로 배부른 것을만 우리가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를 수 있는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또 한 가지는 믿음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쓰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으로 믿음을 쓰지 말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창세기 34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반박을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지금 이 돈사랑한테.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오다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야곱의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디나라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세겜에 있는 남자들이 와서 디나가 혼자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세겜 남자들을 좀 어떻게 이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꾀를 짜낸 것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그랬죠. 처음에 가서 이제 기만전술을 한 거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 여동생을 좋아하니까 우리 사돈을 맺자.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하고 사돈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이 할례를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케이 알아서 너무 좋아했는가 봐요. 거기 아마 그 세겜이라는 사람의 아들이니까 그 리더의 아들이니까 너무 좋아하니까 야 그러면 우리 남자들 다 같이 할례를 받읍시다. 할례를 받고 아파서 끙끙거릴 때 그때 야 돌격해가지고 다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이 복수하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의식을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편이 되었다. 이게 틀렸다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 목적을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어떤 분하고 옛날에 했던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이제 본인 비즈니스 하나의 그 노하우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기는 비즈니스 할 때 손님이 오시면 무슨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군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대강만 말씀드리면 손님하고 만날 때 비즈니스 얘기는 한 10% 20%만 한대. 나머지는 80%는 교회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얘기하면 본인이 이제 교회 중직이구리니까 막 교회 얘기하고 그분도 크리스찬일 수 있고 그래서 막 서로 그러다 보면 교회 얘기하면서 서로 이게 금방 트러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10% 가지고 비즈니스 해가지고 장사한다. 본인이 뭐 이게 약간 복음을 전한다, 신앙적인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했지만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그것이 그분의 비즈니스 스킬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게 옳은 건가 좀 마음이 철렁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이루는 방편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전존자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믿음은 생명과 사망의 살고 죽는 영생과 영원한 멸망의 그런 이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의 뜻 안에 내 삶을 펼쳐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많은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영혼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해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언제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주시는 세상의 것 이상의 큰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세상의 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우리가 영혼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315장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니 주님의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심으로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임재의 경험 속에서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 보므로 세상을 따라가는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가슴에 품고 세상을 향해 걸어가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이 함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오늘 또 예배 후에 함께 교제하며 말씀이 나누어질 때 풍성한 은혜가 나눠주게 하옵시고 또 사랑의 애찬을 나눌 때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는 공동체의 사랑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말씀 나누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